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기도, 오늘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죠? 기본이 예배입니다. 기본이 돼야 그 다음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의 기본이 뭘까요? 기마 자세이죠. 기마 자세가 딱 잡혀야 그 다음에 팔도 나가고 발차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그 다음에 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다음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리죠. 요즘 이 예배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배 생활을 좀 소홀히 하고 예배를 좀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면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앙생활은 상호 연관적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도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기쁨이 없고 뭔가 은혜가 없다. 그러면 예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품에 안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봉사도 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부서에 가서 열심히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데서 봉사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꼭 딴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죽어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차게 살 수 있는 것도 예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힘차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다 같이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게 예배거든요. 야훼를 앙망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을 드리더라도 한번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기도를 드리더라도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동탄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전에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통성으로. 그것도 가만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손을 주먹을 쥐고 막 이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부터 30대 40대 주로 젊은 층인데 대성전에 가득 찼는데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은혜 안 받을 수가 없겠죠. 1시간 반 동안 그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강대상 올라가서도 바로 예배 시작할 줄 알았더니 또 30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나 한참 기다리다가 설교했는데 아무튼 기도가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기도가 막 무슨 웅성웅성 뭐 굴러가는 소리처럼 하늘의 그 음성처럼 그 굉장히 뜨거운 것을 제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이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배의 습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어릴 적 기사예요.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어떠하다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없는데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 것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한 주간의 명절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집인 나사렛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나사렛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그런데 예수도 부모를 생각하기는 예수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얘가 어디 갔는가? 아무리 골목을 찾아봐도 또 올라가서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서 찾았을까요? 성전에서 찾았죠. 예수님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묻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 49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성전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 나이가 12살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중에 유명한 데럴 보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주목하면서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의 원래 뜻대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집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우선순위이고 당연한 것 아니냐. 거기에 삶의 무게를 두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빌딩, 건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 오직 성전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어릴 적부터 당연히 예배드리는 습관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드리는 삶의 습관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보다 예배드리는 습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에 두는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야죠. 아주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찾아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죠? 예배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관람자가 되면 안 됩니다.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학자는 예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with God, 하나님의 of God, 하나님에게 unto God,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와서 내가 보고 내가 그냥 좋아하고 엔터테인하는 게 아니라, 구경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와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자가 바뀌었어요. 예배를 보아하는 관람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배인데 요즘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예배를 보여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예배를 앉아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도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바른 자세. 그러니까 예배도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내가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가인과 아벨과, 가인이 왜 하나님께 범죄하고 왜 그런 죄를 짓게 되었죠? 자기의 편리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이것이 신약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성립하는 최소 단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야 공적인 예배가 성립되는가? 그러면 최소한 둘 내지 세 사람은 모여야 공적인 예배가 성립됩니다. 한 명은 아니고요, 두세 명이 모여야 공예배가 성립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공적인 예배가 성립되면 성인 남자 10명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 성인 두세 사람만 모여도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물론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두 사람 이상은 모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뭘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죠.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만큼 편한 곳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집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집만큼 여러분 그 마음에 안정이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가 아버지의 집 같습니까? 여기가 정말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면 뭔가 설레임이 있겠죠. 뭔가 기대가 있겠죠. 뭔가 편안과 그런 기쁨이 있겠죠. 그리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이런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이것을 실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시면 여기가 누구 집이라고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오면 누굴 만나러 오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기 전에 성전에 오면 먼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막 얘기하고 시끄럽게 난리치다가 예배 시작한다고 하니까 벌써 예배 시작해? 그러면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자는 거죠.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날 또 말씀에 어느 본문인가 좀 미리 좀 찾아놓고 찬양도 좀 찾아놓고,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는 누가 하시는가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며 예배에 임하면 분명히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사업해서 안 되시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뉴욕의 어느 한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이것을 교회로 삼아서 굉장한 홍보를 한 거예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겁니다. 예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 홍보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죠.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다고요. 그래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못 왔어요. 못 오고 그의 동생이 왔는데, 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을 보냈는데 이분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많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오셔서 설교한다니까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자는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그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뭐야 이거, 오늘 안 와? 이거 괜히 왔네.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시작되고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의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여기에 못 오게 된 걸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광고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혹시 예배드리러 왔을 때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 다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만 앉아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나갔을까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토마스 비처도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 시간밖에 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탄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집중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축복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이어야 한다.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그것은 예배 드리면서 얻는 기쁨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 기억하시죠? 6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죠. 화롯불에 있는 숯덩이를 갖다가 이사야의 입을 지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예배가 어떻게 끝나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축도로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와 함께 이제는 그 만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파송의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파송식을 안 하지만 대개 축도 끝난 다음에 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훈련 가운데 예배 딱 드리고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훈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집중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배 축도와 함께 끝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